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TV 방송인 CBN에서 미국인 남녀노소 1,500명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은 당신에게 하나님과 단독 인터뷰가 허락된다면, 그리고 단 한 가지의 질문만 할 수 있다면 무엇을 물어보고 싶은가요? 였습니다. 하나님께 딱 한 가지만 물어볼 수 있다면 무엇이 제일 궁금한가 하는 거죠. 어떤 대답이 가장 많이 나왔을까요? 혹자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류의 종말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악의 존재, 이유 등에 대해서 묻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묻고 싶어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세상에 고난이 있는가입니다. 왜 나에게 고난이 있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렇게 묻고 싶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 세상에는 고난이 있는가? 왜 나에게는 고난이 있는가?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왜 하필 우리 가정입니까? 왜 우리 아이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군요. 뭐라고라도 좀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이 고난의 문제는 지금이나 이전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인간의 공통적인 관심입니다. 고난은 모든 인간에게 풀리지 않는 난제입니다. 이제 우리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13절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이제 이 구절은 묻고 답하는 형식입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운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이 묻고 답하는 형식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고난이 있느냐?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은 예, 고난이 있습니다. 있고 말고요. 고난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지 모릅니다. 제가 보기에도 모든 사람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이야, 저 사람만 같으면 좋겠다. 저렇게 살면 무슨 걱정이 있겠어. 하지만 여러분이 모를 뿐이지 그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지 그 사람도 힘겹게 지고 가는 인생의 짐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고난은 우리의 삶에 늘 따라다니는 단골 메뉴 같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고난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고난은 제3의 성례이다. 고난은 제3의 성례이다. 이제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성례가 있잖아요. 하나가 세례이고 하나가 성찬입니다. 이제 천주교는 이 성례가 7가지 있다고 하는데 개신교는 세례와 성찬을 성례라고 합니다. 근데 루터는 세례와 성찬뿐 아니라 이 고난도 하나의 성례라고 얘기합니다. 이 의미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표징으로 받는 거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가 되었다. 그게 세례의 표시입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는 지금도 받고 있다. 우리가 성찬을 나눌 때마다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는 현재 진행형이다. 그게 성찬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루터가 고난을 또 하나의 성례, 제3의 성례라고 한 것은 고난 역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표시해 주는 것이며, 그 고난 역시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해 주는 것이다.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단지 고생스러움이 아니라 하나의 성례와 같은 은혜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주제로 한 책도 많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많아서 그렇겠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C.S. 루이스가 쓴 고통의 문제입니다. 이 책은 고난을 다루는 대부분의 책에서 인용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탁월한 책이죠. 고난에 관해서는 매우 탁월한 책인데, C.S. 루이스는 고난을 뭐라고 하는가? 그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온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게 고난의 모습으로 왔지만은 실제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올 때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쌓여 배달된다는 겁니다. 고난은 검은 보자기에 쌓인 축복이라는 거지요. 우리는 고난을 보고 기겁을 하는데 그것을 벗겨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루터가 한 이야기와 C.S. 루이스가 한 이야기는 기독교가 고난을 보는 관점입니다. 그 기독교 영성은 고난을 제3의 성례 또는 변장된 축복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은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은 제3의 성례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는 통로이고, 그 고난은 당장은 힘겹지만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게 기독교 영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신가요? 이게 우리가 편안할 때는 그게 인정이 됩니다. 내가 별 어려움이 없으면 그래, 고난은 그렇게 멋진 거구나. 고난은 은혜의 통로가 되겠구나.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 맞겠지. 우리의 삶에 고통이 없을 때는 이게 참 멋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 현재 진짜 큰 고난 가운데 있거나 아니면 그 고난의 시간이 이어지고 있는 분은 이렇게 반문하고 싶은지 모릅니다. 고난이 은혜의 통로고 축복이라고요. 당신이 한번 당해보세요. 그게 축복인지. 당신이 그런 일을 한번 만나보세요. 그게 은혜의 통로라는 이야기가 나오는지. 이렇게 반문하고 싶은지 모릅니다.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냐고 되묻고 싶은지도 모릅니다.
이건 정말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쉽게 다가오지 않는 말입니다. 요즘 피택자 훈련 중인데요. 19명이 15주간 훈련 중입니다. 이 훈련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한 거는 19명 각자의 삶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가장 따뜻했던 시절의 이야기를 나누고 인생에서 가장 추웠던 시절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가장 행복했던 시간, 가장 고통스러웠던 시간의 이야기를 나눈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나눈 3주 내내 함께 웃고 함께 울었습니다. 저는 이 19명이 인생에서 가장 추웠을 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그 입장이었다면 나는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내가 그 일을 당했다면 나는 교회를 떠나지 않았을까? 나에게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나는 신앙을 버렸을지도 모르겠는데 그 정도로 그 고난과 아픔의 사연은 깊고도 깊었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쭉 듣는 중에 그 모든 고난이 고생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피택자로 여기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여기에 있다는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내게 등을 돌리신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신 것도 아니고 나를 벌 주시는 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그 모든 고난의 시간이 자신에게는 제3의 성례였고 변장된 축복이었다는 간증이었습니다. 고난은 제3의 성례이며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는 것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결코 과장된 이야기도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자신을 철들게 하셨고 자신을 성숙하게 하셨고 겸손하게 하셨고 단단하게 하셨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돌아볼 수 있게 했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중에도 지금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거나 아니면 이 일이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을 받는 분도 계시겠죠. 저는 그런 모든 분들에게 이 고난이 제3의 성례이며 변장된 축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지만 꼭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신화와 같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만사 형통이다. 예수를 잘 믿으면 만사 형통이다.
이건 신앙이 아니라 신화입니다. 정말 신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아프지도 않고 문제도 없고 실패도 안 하고 모든 것이 잘 된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럼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 중에 가정에 어려움이 있거나 병이 들었거나 애들이 문제를 일으키거나 경제적인 압박이 있는 분은 예수를 잘 안 믿어서 그런 겁니까? 천만에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건 천부당 만부당한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 고난이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데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만사형통이다. 그건 신화입니다.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형통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잘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할 것이라고 부추기면 그거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신화를 가지고 있으면 고난이 올 때 신앙을 버리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는데 왜 어려움이 생기지?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기도하는데 왜 문제는 해결 안 되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들기 때문이죠. 혹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들로 인해서 신앙생활이 그저 그렇다고 느껴지는 분들은 먼저 이 신화를 버려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라는 신화를 버려야 됩니다. 이건 성경 어디에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는 고난이 있죠. 예수를 잘 믿어도 고난이 있죠. 근데 이 고난은 또 하나의 성례이며 변장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고난이 있느냐? 여러분의 대답이 예, 주님,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되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자, 우리 앞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앞부분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아멘. 이 고난에 대한 바른 반응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 그것을 막 잊어버리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바른 반응이 아닙니다. 이렇게 잊어버리고 저걸 먹어서 잊어버리고 이것 하면서 잊어버리려고 하는 건 바른 반응이 아니에요. 고난이 올 때 그것을 부끄러워하는 것도 바른 반응은 아닙니다. 고난이 올 때에 분노하거나 삶을 포기하는 것도 바른 반응은 아닙니다. 고난이 올 때 바른 반응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 속담에는 고난이 기도를 가르친다는 것이 있답니다. 고난이 기도를 가르친다. 여러분 그런 것 같죠? 여러분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아마 지금보다 한 반절은 기도 안 했을 거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 있는 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50이 넘으면 약 한 개씩 먹잖아요. 이런 약도 먹고 저런 약도 먹고. 그래서 몸에 조금 이상이 있으니까 더 신경을 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무익한 게 아닙니다. 그게 있어서 우리는 기도하거든요. 근데 고난이 있는데도 기도를 안 한다. 이건 보통 배짱은 아닙니다. 이 보통 배포가 아니에요. 막 그런 배포를 가지고 평생 살겠다는 분은 잠깐 말려야 돼요. 그런 사람은. 이런 기도는 우리의 특권 아닙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우리는 피조물 아니에요. 피조물. 피조물이 창조주와 언제 어디서든 나의 언어로 대화할 수 있다. 이거 특권 아닙니까? 내가 창조주와 대화하기 위해서 창조주의 언어를 배워야 하는 게 아니고, 나는 피조물인데도 나를 만드신 창조주와 언제 어디서든 따로 약속을 잡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할 때면 언제든지 나의 언어로 대화할 수 있다. 이거는 진짜 대단한 겁니다. 이건 누려야 할 특권이거든요. 근데 이걸 못 누리면 바보 같은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특권이 있잖아요. 대통령으로서 누려야 할 특권이 있습니다. 그건 누려야 되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도 국민을 위해서도. 그런데 대통령이 지하철 타고 출퇴근하거나 세종정부 청사 갈 때 고속버스 타고 가거나 국빈이 방문했는데 자기 집 앞에서 짜장면을 먹거나 이러면 그건 바보입니다. 대통령으로서의 특권을 누려야지 그게 국익에도 도움이 되고 자기에게도 좋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인의 특권은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기도잖아요, 기도. 그래서 고난이 있으면 기도하라. 어떤 경우에는 고난의 시간에는 별로 할 게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걸 해도 잘 안 되고, 앞으로 가도 별로 할 게 없고, 뒤로 가도 길이 안 보이고, 오른쪽으로 가도 옆으로 가도 별로 할 게 없는데, 아니요. 고난이 있을 때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을 더 온전히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13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고난이 있을 때는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즐거움이 있을 때는 뭘 해요? 찬송하라. 고난이 있을 때는 기도하고 즐거움이 있을 때는 찬송하라. 이 기도하고 찬송하라는 것은 우리가 손을 모아서 기도하는 것과 입을 열어서 찬송하라는 의미를 넘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라 이거 아닙니까?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께 초점을 맞추어라. 그거잖아요. 애국가 3절 중에 괴로우나 즐거우나 뭐 해야 돼요? 나라 사랑하세.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라도 사랑하고 또 하나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 사랑하세요. 고난 중에나 즐거우나 주님께 초점을 두고 주님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즐거울 때도 주님께 초점을 맞추길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잘 풀리고 아쉬운 일이 없어 보이는데도 하나님께 엎드릴 줄 안다면 매우 좋은 신앙입니다. 형통의 순간에도 여전히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안다면 건강한 신자입니다. 이런 사람한테는 노벨 신자상을 줘야 됩니다. 즐거울 때도 하나님께 초점을 둬야 합니다. 고난이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여러분, 고난이 올 때 문제 해결에 초점을 자꾸 맞추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신화에 빠지게 되거든요. 문제 해결에만 자꾸 초점을 두고 이게 해결되나 안 되냐 크기에 집착하면 왜 예수 믿는데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야? 왜 기도하는데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자꾸 신화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이 생깁니다. 화가 납니다. 여러분, 저는 신대원 시절이 참 고난의 시간이었거든요. 그때 우리 애가, 제가 신대원 이제 입학하고 태어났는데요, 우리 큰애 분유값이 없었어요. 그래서 서랍에서 10원짜리, 5원짜리, 100원짜리 이런 거 다 찾아가지고, 그래도 돈이 모자라요. 그 밑에 슈퍼 가가지고 아저씨한테, 아유, 이 돈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제가 다음에 외상을 하는 거예요. 외상을. 그 제 마음에, 아니 내가 주의 종으로 살라고 신학을 갔는데 애 분유는 먹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저는 신대원 다닐 때 건강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 내시경, 그때 벌써 제가 20대 후반에 내시경, 내가 주님을 위해서 마산 서울 오르내리면서 공부하면 건강은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우리 장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47에 돌아가셨거든요. 저는 가난한 전도사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지금도 너무 마음 아픕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산다 그랬으면 우리 장모님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든지, 자꾸 문제 해결에 집착하면 원망만 나와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는 그 문제에 자꾸 집착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저도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온 게 분명하고요. 그 시간들도 저에게는 정말 유익했습니다. 제가 그냥 얘기하지, 저 엄청 부유하게 자랐거든요. 저 대학 다닐 때 차 가지고 다니면서 막 데이트하고 이랬습니다. 아마 저에게 그런 시간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목회는 가능할까? 여러분, 고난 자체는 비극이 아닙니다. 그 고난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비극입니다. 이 고난 속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을 알지 못하면 그냥 고생만 하다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고난이 올 때 나의 초점은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고난은 루터의 말대로 제3의 성례가 되고 루이스의 말대로 변장된 축복이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이라는 신화에 붙잡혀 있지 마십시다. 예수를 잘 믿어도 고난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은 고생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그 고난은 또 하나의 성례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란 것을 드러나게 하고, 그 고난은 또 하나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처음 가사는 내게 허락하신 시련입니다. 이게 어떻게 하다고 나에게 온 게 아니라 이게 주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신 거죠. 그런 고백인데, 사실 이 고백도 평안할 때 부르면 참 좋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이 찬송가의 가사가 그렇게 좋을 수 없습니다. 근데 진짜 내가 고생스러운 일이 있고 지금 엄청 힘이 들면 이게 무슨 노래 가사야, 듣기 좋은 노래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의 감정과 느낌은 좀 뒤로 하고 이 찬양을 하면서 주님을 한번 바라보고 보십시오. 내가 억울한 마음이 있지만 이 찬양합니다. 내가 다 인정은 안 되지만은 이 찬양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이 고백을 함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주님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이렇게 될 줄로 압니다. 산과 골짜기 꼭 이렇게 되게 해주시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드리며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능력으로 내 삶이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의 두 손을 들어서 나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는 믿네. 오 주님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내